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나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영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 공예와 승부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와 개인 그런 것으로도 말할 수 있고 우리 역사에서 철학에서 말할 때 보편과 개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이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 개별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은 이 논쟁은 역사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고 이것은 지금도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중요하냐 평등이 중요하냐 전체가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아직도 각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보면 굉장히 다 소중한 거예요. 자유, 평등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사의 직책을 아들들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청렴하지를 못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꾸 이렇게 비뚤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사 그러면 재판관이거든요.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정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말이 사무엘에게 영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니까 들어주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제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느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왕들이 군대를 조직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죽지 않은 수지 맞은 장사예요. 전쟁은 왜 하느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옛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지 맞은 장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왕이 나와가지고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옆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면 땅덩어리도 넓히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것들 이렇게 약탈해오고 노예로도 잡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먹거리가 해결된 것이 언제다 그러면 20세기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같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멜더스가 얘기하는 것은 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농업 식량은 산소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라가 이 세계가 굶주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20세기 전에 19세기 때만 해도 굶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왕들의 최대의 관심사이고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능한 왕이 있는 나라는 백성들이 먹거리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로 그런 훌륭한 왕이 나와서 우리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이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군인을 만들어가지고 훈련시킬 것이고 또 계급을 세워 백부장 뭐 천부장 뭐 이렇게 계급을 세워서 평등이 없어질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 불평등을 감수하고 우리 자유를 좀 억압을 당할지라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을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권력체계가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성 속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탐욕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권력체계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기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말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는 부족함이 허물이 항상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아주 현명한 철학자가 왕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잘 계몽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 나라를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진리 위에 세워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플라톤이 이상적인 국가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속에는 보편적인 탐욕이 자리하고 있고 모든 제도 속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명한 군주가 다스리는 나라일지라도 형상적으로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침해를 당하는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플라톤이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현명한 왕이 통치해서 자유와 평등이 깨지지 않고 잘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의 이스라엘 정치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보장되는 이상적인 나라에 살기보다는 탐욕을 충족시켜줄 불평등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탐욕에 기반한 인간의 나라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간의 나라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정치 제도가 뭐냐 그런 논의를 하면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것은 삼권 분립이 되는 민주공화정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역사의 굴곡을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임시정부 시절부터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 군부 독재를 많이 겪었잖아요. 군부 독재와의 투쟁을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정치 제도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지만은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이 혼란스러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탄핵 제도가 없을 때, 선거 제도가 없을 때에는 왕을 암살해버렸어요. 로마 시대는 이게 세습제잖아요. 종신제고 세습제이기 때문에 이 왕이 잘못해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왕을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왕을 암살하는 것은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 오면서 선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권력자를 바꾸어가는 것인데
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자를 바꾸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탄핵을 통해서 정치 권력자를 바꾸는 것인데, 그것이 한국에서는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완벽한 제도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탐욕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또는 법 전문가가 나와서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하면 이 제도가 너무 무기력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한 남자가 어떻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 분야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 이번에도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이루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문에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개헌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저항과 군정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그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판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소극적인 임무 수행 때문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판사는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그런 거예요. 이 덕분이라고 하는 말은 때문이라고 하는 말과는 달라요.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면 덕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개인의 가치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덕분에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 존중 그런 말이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이요. 하나님 은혜예요. 안 그랬으면 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한국은 또 한 번 이 경량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는 직책이에요.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걷어서 로마에게 납부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책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깔보고 격렬해요. 저 로마에 붙어먹은 놈들, 민족의 피를 빨아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배반 반역자 같은 놈들을 그렇게 하고 격렬하고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으로나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차원의 죄인이 아니고 실정법을 어긴 사람, 종교적인 법, 세속법 어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유대인 랍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대고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3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3개를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치던 목자가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즉시 양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험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집에 오자마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짓입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다가 놓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엉뚱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이 목자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왜냐 그러면 그 한 마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것이 귀한 일이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인데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당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데나리온,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발칵 다 뒤집어서 청소를 하고 어두운 데는 불을 켜고 가서 밝혀서 찾아서 이렇게 하다가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을 불러다가 내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찾았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지껏 지가 잊어버렸다 찾았는데 왜 남 이웃을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집안에서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언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야단 dob석을 하고 찾아서 그냥 온갖 발칵 뒤집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찾으니까 이웃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동일한데 잃은 것 하나를 찾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축하회를 벌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세상 나라는 사람의 나라는 탐욕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아름답게 운영을 하고 제도를 잘 꾸민다고 할지라도 어떤 똑똑한 놈 하나가 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가 나와서 자기 탐욕을 가지고 해치기 시작하면 금방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탐욕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한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 하나를 찾으면 그렇게 귀한 것이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생명을 찾으면 잃어버린 것 하나를 얻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에 움직이고 인간의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하나, 그 확실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것 하나를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있는 것, 그거가 소중한 거예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한 마리보다 이 전체 99마리가 더 소중한 거예요. 이 99마리는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지켜가야 돼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는데 내가 찾으러 나가면 이거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리고 찾으러 나간다고 그래서 찾을지 안 찾을지 몰라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건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오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너 왜 나갔냐? 너 왜 그 어리석은 짓 했냐? 그리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다 놓고 책임 추궁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마리가
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실한 목자는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가서 고생하고 홀로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어렵게 공포 가운데 살았는지 그거 생각하고 그거를 깃들어다가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평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희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지파들 따라서 인구수 따라서 땅을 분배를 해 주었는데, 개인에게도 분배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는데 살다 보면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IQ가 150짜리가 있는가 하면 IQ가 100짜리도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하게 일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때는요 살다가 병 들어가지고요 자기 재산 모조리 다 까먹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불평등이 생기면 개인의 자유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예요. 이 사회는 인간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등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년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를 두고 희년 제도를 두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그리고 희년이 되면 완전히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소유보다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연대된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연대하는 것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너의 어려움은 너의 어려움이고 나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고 그런 게 아니고 연대하는 거예요.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것을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혼자 막 펄펄 뛰는 게 아니고 이웃을 불러다가 같이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체포를 당했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 백성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별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아래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예요. 그 기쁨을 나누는 데에서는 이 자유와 평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의 가치를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은, 신성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험한 곳을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온 집안을 찾아서 소동을 일으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은 소유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지금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통장에 있는 현금 잔고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한 사람의 사랑과 회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유라고 하는 것, 소유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기쁨에 동참할 것을 바라는 것이고 천국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찾은 기쁨을 말하면서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기쁨의 잔치를 함께 벌이자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음식을 사오도록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땡볕이 내리쬐는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기가 물 기르러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기쁨으로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을 먹었는데 배부르다. 나 그래서 밥 안 먹어도 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은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기쁨을 회복하고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자본주의화가 많이 되어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담임하고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많이 받고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이 변화되는 데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소외된 여인, 그래서 그 동네 속에 끼어들지 못하고 홀로 외롭게 사람들의 눈을 피워서 살아가는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쁨을 회복하고 자기의 그 과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기쁨으로 외치는 그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듯이 목회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목회자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기도 하고 분기시기도 하고 양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는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람은요, 사람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넓지 못해요.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요,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똑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남아있는 99마리를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이에요. 하나씩밖에 못 사랑해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 하나 사랑하기도 바쁘다니까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난관을 뛰어넘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라고요. 부부라고요. 내 짝이요. 왼수잖아요. 왼수. 얼마나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용서는요, 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짝을 용서하는 일이 먼저예요. 아이고, 내가 적응하고 산다니까요. 그 마음이 내 속에 꽉 차요. 그런데 그걸 용서해야 돼. 왜요? 아이고, 그 사람이 나보면 나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못 하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가 그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해법은 뭐예요? 이혼. 나 못 살겠어 너하고. 그래가지고 이혼해. 그러면 다른 놈 만나면 뭐 다른 놈 별거 있는 줄 알아요? 똑같아. 그런 그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똑바로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말로는 사랑합니다. 누구는 못해요? 근데 네 앞에 있는 하나, 네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물어야 돼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드라크마 하나 잊어버렸어요. 집안을 빡빡 뒤집어 야단법석 난리법석을 하면서 그거 하나 찾아내고 그 찾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아이, 저놈 참 기특하다. 하나님이 기쁨에 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 저놈 참 보니까 기특해. 아이, 참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이중 국적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을 품고 그 기쁨과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넓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밴댕이 속같이 좁은 마음들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소유가 아닌 가치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4월의 첫째 주를 시작하며 인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과 태중의 아이와 새 생명을 위해 준비하는 오정은 자매와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번 4월 한 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